여러분, 우리가 돈 또는 화폐라고 부르는 것에는 그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뭐 10원, 100원, 1000원, 만원. 우리나라 이제 5만 원권이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제일 큰 단위죠. 자,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 종이에 적혀 있는 그 금액 때문에 그 종이는 그 적혀 있는 금액만큼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렇죠? 100원짜리는 100원짜리,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가치 있는 돈을 줘야 돼요. 만 원짜리 100장을 주든지 5만 원짜리 20장을 주든지 그래야 그 돈을 핸드폰을 살 수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 요즘 누가 돈 내고 삽니까? 알아요. 뭐 카드로 사든지 뭐 계좌 이체로 사든지 뭐 사겠지요. 어쨌든 간에 그 동그라미가 맞아야 돼요. 그만큼 줘야지만이 얻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핸드폰 사는데 1000원짜리 한 장 내밀고 주세요. 그럼 절대 안 줘요. 신고하지. 왜요? 1000원으로는 100만 원의 가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고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돈에 매겨진 가치가요, 그 금액의 가치 이상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거기 있는 숫자보다 더 놀랍게 가치를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부도가 나는데 뭐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얼마 안 돼. 긁어 모았는데 한 100만 원만 있으면 돼. 근데 그 100만 원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그냥 융통하고 긁어 모으고 다 했는데도 더 이상 구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이 모자른 거죠. 그러다가 정말 그런 식으로 제가 부도 맞는 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 지금 없어요. 어떤 사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뒤면은 은행에 이거 갚지 않으면 이게 부도 맞게 돼 있어. 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이제. 구하는 대로 구했는데 더 이상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10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던 친구가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미안하다 야 네가 10년 전에 빌려줬던 돈 100만 원 내가 이제 갚는다 하고서 뜬금없이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10년 전에 빌려갔던 100만 원을 다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그 100만 원을 딱 채워가지고 은행에 딱 넣었어요. 그럼 이 사장에게는 친구가 10년 만에 갚았던 그 100만 원은 딱 100만 원의 가치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장에게는요 엄청나게 큰 가치의 100만 원이에요. 만약에 그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100억짜리의 자산 가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장에게 지금 이 100만 원은 얼마짜리고 똑같은 거예요? 100억짜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100만 원이 회사를 살린 게 되는 거예요. 빈민가 전도를 갔어요. 이게 이제 그 어느 목사님, 빈민촌 사역 같은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약간 각색하면 이런 거예요. 빈민가에 전도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거기 문이나 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허름한 집에 들어갔는데 독거노인인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으니까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간식으로 죽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죽을 떠먹여 줬어요. 급한 김에.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먹고 기력을 찾았어요. 아무도 그때 사람이 안 갔다면 그분은 그냥 그 상태로 아사해서 돌아가실 분인 거죠. 근데 마침 그때 가가지고 그 죽을 떠먹여서 기력을 찾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초대해가지고 나중에 그분을 이제 조치를 취해서 살 수 있게 도와드린 거예요. 그 주가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요즘 식으로 하면은 한 돈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0원은 액면가 10,000원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린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죗값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요. 얼핏 보면은 그 액면가 거기에 써 있는 그 금액의 객관적인 그 가치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그 돈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있는 적혀 있는 금액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는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돈 없이 생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돈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돈이 곧 하나님이 되는 시대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적지 않습니다.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적 표현을 빌리자면 돈이 곧 창조주가 되고요, 돈이 곧 전능자가 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이 사람의 말이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깨달아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헌금 얘기입니다. 딱 헌금 얘기예요. 그러나 단순히 헌금 얘기만 하려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자,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41, 42절 다 함께. 자,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어디 계시냐면 성전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제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 성전에서 지금 계신 거예요. 요전까지는 주로 유대교의 지도자들하고 논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헌금함을 딱 보이는 곳에 저쪽에 앉으신, 마주보고 딱 앉으신 거예요. 앉아가지고서는 그 헌금함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 이 성전 안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구역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보시면은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여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7개는 성전세를 넣는 헌금함이래요. 7개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자발적인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함이 우리 지금 교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헌금했던 그렇게 생긴 함이 아니고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헌금함 저런 통에 그 나무 통에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게 이제 그 고증을 잘 한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나팔 모양, 뿔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입구가. 그리고 저 밑에가 이제 나무 상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돈을 헌금을 넣는 겁니다. 이런 게 1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세는 그 7개의 성전세는 유대인 남자만 넣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져 있어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두로에서 만든 세겔인 반세겔을 넣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넣는 거야. 남자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여러 부자하고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한 것은 성전세를 넣는 헌금함이 아닌 거지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나머지 6개예요. 자발적으로 헌금함을 넣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아까 과부는 지금 헌금한 것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헌금을 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헌금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도 성전세에 넣는 의무적인 헌금함이 아니었던 거죠. 자발적으로 넣는 그 6개의 헌금함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번 쓱 본 게 아니에요. 아예 작정하시고 그걸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먼저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부자답게 많이들 넣었나 봐요. 이 시대는 종이화폐가 없습니다. 다 동전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넣을 때 뭐 다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이 넣는 사람은 막 잔뜩 넣나 보죠. 그죠?
근데 여러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을 넣은 다음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뭐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과부는요, 보호받지 못하는 최하 빈민층입니다. 이 시대가 가부장 사회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이거는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변변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여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해. 그냥 누가 하루 불려서 날품 팔듯이 그냥 자기 집에서 하루 일해라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 그냥 거기 가서 하루 이틀 일하고 그리고 그냥 먹을 거 먹고 그리고 그냥 일당 조금 받는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옷인들 뭐가 성했겠어요? 아까 뭐 영화에도 허름했지만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딱 봤을 때 이미 그때 당시 과부들의 전형적인 모습, 그냥 그 피곤에 지쳐 있고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나오는 그 행색을 보면서 과부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뭐 구태여 예수님이 무슨 신적인 통찰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그냥 딱 보면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홈리스 딱 보면 그 전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그거와 비슷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헌금하고 얼마나 그 가까운 곳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가난한 과부의 손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손 위에 딸랑 뭐가 있는 거예요? 랩돈, 동전 2개가 딱 들려 있는데 그게 랩돈인 거예요. 랩돈 2개. 뭐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아까 말했던 그 나팔관으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그걸로 2랩돈이다라고 알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뭐 별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사람 엄청 많거든요. 6월절 앞두고 명절이라 사람이 엄청 많아요. 거기서 그 떨어지는 땅 2개가 소리가 들리겠나. 근데 뚫어지게 쳐다봤으면 충분히 보일 것 같다. 문맥상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랩돈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용하는 동전 중에 가장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짜리. 근데 가장 낮은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랩돈의 별명이 과부의 랩돈 이렇게 별명이 붙었대요. 워낙 이제 과부들이 가난하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었겠습니다.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밟는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 뭐라 그랬죠? 얼마라 그랬죠? 대짜. 예,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달란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밟는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저 랩돈은 그 하루 일하고 받는 그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산수 잘하는 분 빨리 계산하세요. 128분의 1. 자, 그러면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을 보통 얼마 받나요? 한 15만 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 노동자 이렇게 잡부 같으신 분들 부르면 그 정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품삯 15만 원으로 따지면 한 랩돈이 얼마냐? 대략 1,2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2랩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2,400원 정도예요. 그때나 우리가 지금으로 보나 정말 액면가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여기다가 이 2랩돈이 한 고드란트다라고까지 또 말을 더 붙여놨어요. 왜일까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당시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랩돈 하면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서 당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돈 중에 로마의 화폐 중에 가장 낮은 단위가 한 고드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랩돈은 우리가 쓰는 로마인들이 쓰는 가장 낮은 단위의 금액인 한 고드란트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읽으면서 진짜 얼마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마치 지금 제가 2,400원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물가로는요 2,400원이면 김밥 한 줄도 사 먹기 어려워요. 호요김밥 맛있는데 2,400원 내면 못 사 먹어요. 정말 이게 얼마 안 되는 값어치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딱 들러 엎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의 지도자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생각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이 과부의 2렙돈 반가울까요? 눈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그냥 넣으면 넣고 말면 낳고 몇 푼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과부가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성전 지도자들이 원했던 사람 누구예요? 그 앞에 놓던 여러 부자들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성전세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기존에 들어올 돈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은 정말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주하게 넣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과부가 와서 넣는 거 뻔한 거, 아이고 랩돈 넣겠구만,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고발할 성격으로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다음 얘기가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고, 이 바로 앞에 있는 게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 비난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성전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반갑지 않은 과부고 전혀 기쁘지 않은 2렙돈이라고요.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돈의 액면가의 가치인 거예요. 아마 성전 지도자들은 돈의 액면가의 가치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넣었던 그 많은 돈들에 비하면 과부의 2렙돈은 그냥 3발의 피 정도, 정말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아주 오래전은 아니에요. 근데 헌금을, 아이들은 뭐 1,000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른인데 1,000원을 넣었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그분은 무성의하다. 도대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게 뭐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액면가로 보면 정말 뭔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신다니까요. 예수님은요, 헌금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세요. 43, 4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아예 부르시는 거예요. 뭔가 가르치시는 거겠죠. 그런데 말씀을 하기 전에 진실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 공부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할 때 이 진실로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뭐죠? 내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할 때 이 진실로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아멘. 아멘이 아멘. 아멘이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이걸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다음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가난한 과부가 한 그 2렙돈이 그날 헌금한 여러 부자들도 아니에요. 그날 헌금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액면가로 말하면 그 반대예요. 그 과부는 그날 헌금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적게 넣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가장 많이 넣었어! 라고 정반대로 평가하셔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44절에 나와요. 44절에 보니까 과부 이외의 사람들은 자기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 소유 전부, 곧 생활비,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비 하면 생활비, 뭐 전기세, 그 다음에 뭐 무슨 외식, 뭐 이렇게 뭐 교통세 다 따로, 뭐 학비 다 따로 생각하니까 생활비 얼마 아니네. 그게 아니라 생활하는데 필요한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헌금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돈의 가치를 본 게 아니고 뭘 보셨어요? 헌금을 드린 그 사람의 중심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많고 적음을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누가 1억을 우리 교회에 누가 헌금했다고 해봅시다. 한 번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안 되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껌값이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마 눈이 휘둥개질걸요? 누가 얘 1억을 했어? 이렇게 될걸요? 1억이 뭐예요? 그냥 누가 100만 원만 했다 그래도 우와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적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잘 생각해요. 1억을 헌금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이 1조다. 물론 1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소시민은 1조가 가늠이 안 돼요. 뭐 1000억도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자 재산을 1조 가진 사람이 1억 헌금했어요. 그런 그 1조 가진 재산가에게 1억 원은 굉장히 큰 돈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있으나 마나. 어쩌면 우리가 1000원 정도 생각하는 가치로 그런 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조 재산가가 1억을 헌금했다. 그건요. 그냥 자신이 종교적인 예의상, 의무상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는 정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의도가.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그중에 일부 그 가운데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헌금 드림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영향력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드리면서 먹었던 그 마음과 나머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먹었던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적어도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과부 이외의 사람들은요 어쩌면 종교적 체면 또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헌금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절한 의무감으로 이 정도는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경우에 대부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는 뭐냐? 자기 목숨과 바꾼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헌금을 한 거예요. 왜? 전 재산이니까. 이 두 랩돈 헌금하고 나면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드린 거예요. 물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그거 어쨌든 얼마 안 되잖아요. 큰 돈 아니잖아요. 2,400원밖에 안 되는 거. 그 정도면 그냥 쉽게 드리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2,000원 정도면 큰 부담 없잖아. 헌금 내고 말면 되지 않을까?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미 그 생각 속에 전제가 뭐냐? 그 2,000원 얼마 안 돼요. 드려도 돼요. 근데 그 드려도 저는 훨씬 많은 재정이 있어요. 적어도 2,000원보다는 더 많은 재정을 저는 갖고 있다고요. 무의식 중에 그게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요, 이 두 랩돈이 전부입니다. 1억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드리는 거하고 100만 원이 전부인 사람이 100만 원을 다 드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 랩돈으로 곡물 한 줌을 살 수 있대요. 그러면 딱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이 과부는 한 끼 밥 먹고 끝날 그 돈을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과부가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은 지금 이거 드리고 나면 몇 날 며칠을 굶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딱 밥 한 끼 먹을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 헌금하기 쉬우실까요? 물론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 들어올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딱 지금 밥 한 끼 먹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거 헌금할 수 있냐고요.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다 드렸다? 그럼 이 과부는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요?
예수님이요 지금 그걸 읽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금액의 크기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냐 적냐의 문제로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네,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또 오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미리 밝히고 나갈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헌금할 때 전 재산을 다 때려 넣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우리 주가 일부만 넣으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전 재산 다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는 대부분은요 전 재산 헌금 안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해요. 제가 대부분은 일부 넣는 거예요. 일부.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세상 금액으로 적든 많든 문제 안 되는데요 중심 보시는 거예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과거에 이 헌금은 자원하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드린 거예요. 근데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만큼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표현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헌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런 사랑을 표현해서 헌금을 다 드릴 정도면 이게 어떤 믿음일 때 가능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신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 당시 주인이 날 책임진다거든요. 이게 확신이 서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 목숨의 주도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가 그랬으니까. 내 목숨의 주도권 주인 되신 주님께 있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드리면 우리 주님이 나한테 더 많이 주시겠지 이런 생각한 거 아니라고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냥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 셀모인 가이드지에도 넣어놨지만 돈을 주인 삼지 않고요. 우리 주님을 주인 삼은 자의 선명한 본을 지금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순히 헌금을 똑바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요거 얘기하는 차원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헌금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드립시다. 맞지요? 근데 그거 이상을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다가 헌금 내는 그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이제 탈북사 하시는 이성 교사님께서 세미나 강의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 가서 강의를 한 타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날 갔다가 그 선교사님과 같이 또 동역하시는 어느 목사님 한 분과 또 잠깐 만났어요. 그 돕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큰 도전을 받고 막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신 분인데 30년 가까이를요 대학생 선교, 노숙자 선교, 탈북민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하기 전에 신학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뭘 했느냐? 나름 잘 나가는 컨설팅 회사에 있었대요. 돈 제법 벌었대요. 그리고 사모님은 근데 제 아내도 같이 갔었는데 간호사였다는 거예요. 7급 공무원 간호사. 이건 또 다른 겁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남부럽지 않을 만큼 벌 수 있었던 그런 지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그리고 30년 가까이를 이 사역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마치 과부에 2 렙돈 드리듯이요. 그렇게 헌금해 버린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래서 저는 개척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로 사역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성도가 4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다 그분들도 자기가 빈민 구제사역, 노숙자사역 이런 거 하셔서 오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닥 돈이 있으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아니 그러면 그 사역들 많은데 그 사역 위한 재정이라든가 나가서 목사님 댁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가 손 벌려 본 적 없는데 주님이 다 채우셨대요. 뭐 그렇다고 떵떵거리게 그렇게 아닌 거예요. 신기하게도 생활비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정하게 들어온대요. 신기할 정도로 해외 선교사까지 갔다 오셨는데 신기하대요. 그 사역은 그 이제 펀딩을 받는 것이죠. 그냥 단톡방이 있대요. 필요한 것들 쫙 올려놓는데요. 금액 얼마 해가지고 쫙 올려놓으면 그러면 그냥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대요. 알아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을 통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께 드리고 그냥 돈의 주인 그 돈을 주인 삼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딱 주인 삼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그분을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그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래요. 그 사모님한테 당신 후회하지 않아? 물어봤다는데 아내가요. 아니 난 절대 후회하지 않아. 너무 좋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참 어떻게 이럴까?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적인 부자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안에서 부유한 분이시더라고요.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가지고 오히려 곳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부유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되고 계신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인생 드렸거든요. 그 좋은 선생 직장 그만두고 나름 인생 드렸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재정 같은 거 좀 채워주시면 저도 여기저기 열심히 나누거든요. 저도 부지런히 나누거든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막 도와주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막 저도 나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분을 딱 보는데 은매 기죽어. 야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도대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분의 인격일까? 이분의 지식일까? 아니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전문성일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누리는 놀라운 풍요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중심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늘의 부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에서 한두 번 정도는요, 하나님이 정말 네 전부 나한테 줄 수 있냐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전재산 헌금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너 나한테 다 줄 수 있냐? 그런 상황을 한두 번 정도는 몰아가세요. 진짜 주님이 크게 쓰고 싶어서. 꼭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경우는 꽤 많아요. 내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때는 어떤 사이냐면 내가 널 좀 귀하게 쓰고 싶은데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타임입니다. 영적으로 잘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자로 살면요, 주님을 깊이 누리는 게 썩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어가면 모든 종교가 다 쇠퇴한다 그러잖아요. 왜?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복지가 다 해주고 돈이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 어떤 신적 존재를 찾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가난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가난하면 물질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물질이 넉넉할 때보다는요, 오히려 물질의 고난이나 가난이 있을 때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경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고난과 가난이 무조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데는요, 더 유용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살다 보면 물질 때문에 어려운 경우 있고요. 지금 우리 공동체 중에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절로 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뭐 대충 다 아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일평생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이. 오늘 누가 돈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할 때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풍요를 누리고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예수님만 내 주인 삼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